우리 지난 한 주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 안의 사꾼을 쫓아내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후에 이제는 직설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양우리 그림을 통해서 양우리의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그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문이 하나죠? 네. 오늘 예수님은요, 양의 문,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 바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당시 양을 돌보는 목자는 여름이 되면 양들에게 넉넉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나갔습니다. 때로는 몇 주일씩 밤낮 양떼와 함께 그렇게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동굴이나 주변이 막힌 곳에서 자신의 양들을 이렇게 넣고 문이 없는 그 입구에서 자신이 직접 누워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죠? 사방에 막힌 곳에다 양을 넣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직접 자신이 문이 되어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맹수나 도둑이 들여오려면 반드시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즉 목자의 몸이 곧 문이요, 그 몸이 양들을 살리는 생명의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생명을 들여 막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있고요, 도둑과 인리가 있지만요, 예수님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기독교에는 제약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답답함이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나는 자유해, I'm free 막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양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영적 질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자유롭게 산다라고 해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도 세상법이라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사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질서를 지켜서 사는 자,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사는 자,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자가 진정한 자유로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외에는요, 그 밖에는 자신도 모르게 다 갈취당하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중독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함에 머물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강도에게 점령당한 세상의 노예의 삶을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양들은 절대로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세나 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목자의 뒤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어요. 돌고 돌아서 다치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돌고 돌을 때에도, 길을 잃었을 때에도, 헤맬 때에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품어주시고 돌아왔을 때 건강하게 살찐 양으로 다시 먹이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양들을 위하는 척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한 목자라고 자칭 얘기했지만 실상은 자기 배를 채우는 도둑이었고요. 양들을 위험으로 내보는 강도였습니다. 이들과 같은 거짓 절도와 강도도 문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목자의 양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셨나요?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많이 들으세요 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많이 들으세요. 아멘. 그런데 실제 양들은요, 이 시력이 나빠서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것들만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멀리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항상 생존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대요. 양들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목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목자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모든 신경세포를 딱 촉각을 곤두세워서 목소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내 눈 앞에 두고 그분을 따라가야 절도와 강도의 거짓 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사진첩을 보다가 제가 너무 귀여워서 찍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이거 고양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미 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지아에 살 때, 애틀랜타에 살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찍은 고양이인데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가 그 고양이를 어디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냐면 블라인드, 앞이 보이지 않는 고양이입니다.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옆집 애가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근데 이 고양이가 보통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면 사람 소리가 들리거나 위협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거나 어디 움츠려들거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하물며 옆에 있는 애가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 고양이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사람을 따라가요. 안깁니다. 그 앞에 앉아서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고양이는 모든 신경세포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해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의 손길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예민하게 이걸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와가지고 이게 부둥키고요, 안기려고 하고요, 먹을 걸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감각을 우리가 알고 모든 신경세포 촉각을 다 곤두세워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다면 그 밖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건 뭔가 이상하고 찝찝하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손길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만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고 평안하고 무슨 삶을 산다고요? 성령의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면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언제든지 구원을 받고 또 무엇을 얻는다고요? 하늘로부터 꼴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가장 큰 축복이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안전. 두 번째, 관계입니다. 구원이 누구 때문에 받은 축복이죠. 선물이죠. 은혜이죠. 하나님 아버지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유로운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얻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양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양무리 공동체 교회에서 성도들과 은혜의 사귐을 나누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영혼의 만족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짓 목자들의 끝은 비참한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증할 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죠? 간증할 때도 하나님이 내 팔을 분질러뜨리셔서 나를 망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당연히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고백하는 거지만 그 다리 분질르고 망하게 한 거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도둑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뿌려놓은 죄의 열매를 내가 거둔 거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건데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죄를 뿌려서 죄의 씨앗을 거들어놓고 거짓된 것에 따라가서 거짓들이 주는 그러한 달콤함 때문에 미혹당해서 받는 고통을 마치 주님이 주신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풍성함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 번영이 아니에요. 돈 쌓아놓고 다 누려라 이런 말씀보다도 이 풍성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 지금도 하늘에서 공급되는 풍성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바다를 가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런가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요? 하지만 더 깊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곰곰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보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발견되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 내가 그럼에도 이러한 나의 부족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지금도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피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 주님 감사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 이거는 맹인이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죠? 새 창조의 역사. 태어날 때부터 어둠으로 태어났지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시고 더 많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자에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영적 맹인이 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직접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죄 많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눈에 불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 있는 목사가 선한 목자니까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마치 누군가가 영적 리더자가 자기의 사람을 삼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누군가가,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 내가 선한 목자다. 이거를 자신한테 비유해서 말한다 그러면 완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요, 자주 사용되는 비유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약 200번 이상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누가 또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목자가 누군지 아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목자 누구일까요? 창세기 4장의 아벨입니다.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아벨은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떤 이들은 아벨이 목자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다. 밭에서 소산물인 곡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드린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는 것보다도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결국 아벨은 자신의 형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4장 10절의 이 말씀은 의로운 피가 불의한 세상에서 흘려졌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아벨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손에 무엇을 들고 왔냐? 구약에 제사 제도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보신 것은 손에 무엇을 들고 왔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벨의 믿음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믿음의 대가, 미움과 질투 속에 죽음을 당했어요. 제가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첫 목자 얘기를 얘기하면서 순교자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성경 속의 인물. 아벨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영적 대립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은가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믿음을 보신, 아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근데 아벨의 행위조차도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믿음과 행위까지도 의로운 인물. 한 가족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요, 아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의 제사를 받으시고 악한 자의 거짓된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억울함과 분노의 불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아벨의 모습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생각이 나시나요?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구이신가요?
예. 이 아벨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딱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이미 고백하셨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로서 의롭게 살았지만 악한 자에 속한 자를 통해서 피 흘림의 죽음을 당했던 아벨의 모습.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아벨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인데요. 혹시 여기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은 의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지만요, 예수님은 의로움을 완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모습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 곧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아벨의 기록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마음과 열정이 담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을 돌봤던 목자였지만요, 결국 자신이 죽임을 당한 양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스스로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의인이 흘린 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관계를 표현할 때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 어떨까요? 양은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양을 멍청하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양은 순종적이면서도 매우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자그마한 소리에도 놀라고요, 한 번 흩어지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자도 양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이 없으면 목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목자는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죠. 곧 죽음입니다. 즉 양과 목자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자를 더 찾고 붙들어야 될 입장이 우리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고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더 찾으시고 간절하게 더 사랑의 고백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것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치됩니다. 방종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인데, 양인데.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완벽히 보호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연약하죠. 두려워 떨지요. 조금만 해도 깜짝 놀라고 내가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명의 소중함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생명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죽고 사는 것도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친밀한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하다는 의미는요,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이상적인, 완벽한,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우리의 든든한 목자이십니다. 그 완벽함의 절정, 그 아름다움의 최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맹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죽음으로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족도 될 수 없어요. 아벨 보세요. 가족인데, 형인데 아벨의 목숨을 취했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양들이 혹여나 미혹당하지 않을까 삭군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면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삭군은 양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돈을 받고 일하니까 돈에 관심이 있었겠죠. 오직 자기 안위와 이익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어떤 모습을 보였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어차피 양들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시 목축업의 차이를 이해하면 이 비유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목자들은요, 양을 식용으로, 즉 고기를 위해서 길러냈어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1세기 유대의 목자들은 양을 경제수단으로 양털을 얻기 위해서 길렀습니다. 양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곧 양털 몇 킬로그램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양의 수를 늘릴 번식 능력까지 함께 잃어버리는 막중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양은 전 재산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양도둑과 들짐승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삭군은 어땠다고요?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먼저 내 목숨부터 지켜야죠. 이리한테 내가 물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 양을 지킬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삭군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돌보는 척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자 그들은 백성들을 버렸고 심지어 참 목자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죽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그래, 삭군에 대한 경고지, 오늘날 그들을 조심해야 돼, 삭군과 같은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돼, 이런 지적하는 말씀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안의 삭군을 쫓아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삭군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과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태도가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삭군적인 이기적인 신앙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혹시 내 안에 조금만 위험이 닥쳐오면 주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파묻혀버리려고 하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목자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모습이 아닌 내가 목자보다 앞서가면서 목자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목자 행세하려는, 주인 행세하려는 교만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고 좁은 길에 고통이 느껴질 것 같다고 세상으로 갈아탈 두 마음을 품은 불신의 마음은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결국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이건 그들을 향한 거니까 나랑 관계없어라고 하면 그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 내 안에 혹시 사꾼과 같은 인간적인 기질과 어둠에 속한 기질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 내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이런 어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더 명확하게 확고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이것이 하늘의 양식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목자의 음성을 통해. 이도저도 아닌 나는 중간 입장이다, 좋은 걸 취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신이자 세상에 속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확신이 없으면 주의 음성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참 목자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강조했잖아요. 주의 음성 듣는 거, 우와, 그래서 이게 아니라, 거짓된 불경건한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직접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모습에는 진실되고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의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벨과 같이 그의 행위, 믿음으로 나아온,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그 행위까지도 주님은 의롭다고 해주신 거잖아요. 삶의 행위가 거짓되었으면 그 행위까지 의롭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양은 어떠한 모습이든 간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목자를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양의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어요.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고 돌봅니다.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20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저는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었을 때 섬뜩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대중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냥 정죄한 겁니다. 얘는 귀신이다. 예수님한테. 그러면서까지도,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부끄러워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목자 곁으로 가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결국 이 하나님의 양, 나라는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돈, 머릿수, 카운트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로밖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선한 목자에게 갔을 때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자구나. 나라는 존재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맞아요.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맨발로 나아가서 탕자를 안아준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나는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더러워진 꼴로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조차도 나는 너무나 너를 존귀히 여기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너를 여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아름다우신 완벽한 그 주님이 그 완벽한 주님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양을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목자 곁으로 가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사꾼의 가식과 위해주는 척하는 거짓의 마음에 반응하면서 혹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위하시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늘 마음을 쏟으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축복, 뭐라고 했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참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양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요, 이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21절 말씀, 마지막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예수님을 위해 변호해 주는 사람, 드디어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늦게나마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에서 양의 문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양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도 아직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내 안에 사꾼과 같은 신앙의 기질들, 인간적 기질들, 모습들이 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성령으로 변화받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돌아와 주께 내 마음을 쏟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귀함을 받는 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고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일방적인 끊임없는 사랑의 빗줄기 앞에서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분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나아가길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 목자들, 사꾼들, 도둑과 강도들이 오늘도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실 주님께 나아가세요.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늘의 꼴을 먹으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